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과 환상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소라 전도사입니다. 길고 긴 무더위와 장마에 모두들 평안하셨나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박이스라엘 원장님 모시고 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참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어떤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꿈,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환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내보내는 중에 네. 집에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아, 손자가 아프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아픈 바람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오늘은 그 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못 알아봐가지고 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아이한테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주셨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꿈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으로 보여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네. 오늘의 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 꿈을 보면은 여기 이 1번 꿈이 이게 까만 세단이에요. 굉장히 멋있고 네. 아주 고급 차인데 이 차 안에 많은 사람이 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배들에 60명이 다 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내렸어요. 청년들도 내리고 어른들도 내리고 다 내렸는데 두 사람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뒷좌석을 보니까 우리 이 손자가 뒤에 앉아있는데 거꾸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 내려! 그러고 딱 내려줬어요. 그것도 옆에를 한번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내 옆에 다 있는 거예요. 너도 내려! 그러니까 내려주는 꿈을 제가 꿨어요.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한 2달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베델의 입구에서 내가 아침에 꽃을 만지고 있는데 이 손자가 내 앞에서 탁 엎어진 거예요. 엎어졌는데 애가 막 자지러 들어서 제가 가보니까 이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허벅지가 툭 이렇게 이상하게 돼. 애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얼른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가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래? 대퇴부라고 그래, 여기? 대퇴부. 절대 부러질 수 없는 뼈래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거기가 그냥 뚝 부러진 거예요. 금요일 날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한 달 이상을 병원에 있었어요. 왜 이 꿈을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꿈을 20년 동안을 하나님께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20년을 읽어서 성경밖에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대비를 하니까 우리의 삶이 열렸어요. 네. 순종의 길도 열리고 돈 문제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다 열려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참으로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손자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럼요. 10만 원 주고 말 들어주라 간다는데 그 손자가 제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2달 동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무엇을 해야만 이 아이를 살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같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똑같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면은 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2달 동안 기도를 했죠.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회개밖에 없어요. 어째서 20년을 꿈을 해석을 하면서도 이걸 못 알아봤을까? 근데 이것만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또 꿈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한 2-3살 때에 그때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면 2번 꿈이 이게 맨홀이에요. 네. 맨홀인데 이게 엄청 큰데 어떤 밭에가 있어요. 근데 밭은 사람이에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 맨홀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 위험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위에 이 아이가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 무서워.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다희씨가 저기서 비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이제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출애굽기 20장 4,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천대 복을 받고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족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가 한 150여 년 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00년, 400년이 되려면 반도 안 지나갔어요. 이런 이제 나라기 때문에 이 저주가 내리고 있어요. 저주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원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원죄. 원죄. 이분을 믿으면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한 조상들의 죄는 자범죄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반증하고 있느냐면은 한 집안을 보면은 패는 귀신 있는 집은 다 패요. 술 먹은 집은 내리내리 다 술 먹고 바람 피우는 집은 다 바람 피우고 그렇죠. 암 걸리는 것도 암도 색깔이 똑같아요. 간암 걸리는 사람은 다 간암 걸리고 자궁암 걸리면 다 자궁암 걸리고 이런 것이 저주예요.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줘요. 그런데 좋은 것을 죽이는 것이 나쁜 것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때 꿈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저주의 함정이 이 아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저주가 내려와서 이렇게 병도 이렇게 그 가족에게 내려올 수 있다거나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에스겔서에 보면 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자식이 아들이 그 이가 시지는 않다고 그렇게 네. 그런 속담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18장에 나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신이 지은 죄나 행위로 인해서 복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저주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에스겔서 18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네. 아버지가 하는 행위를 행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지랄하면 그도 지랄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저도 바람 피워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욕하면 자기도 욕하고요. 네. 아버지 행위를 뱃속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엄마 행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거를 벗을 수만 있다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은 네. 그것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아빠가 했던 그 행동을 벗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비치며 아주 무섭게 살아있는 약이에요. 네. 약이라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고 읽고 이 이 행위를 거기다 대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면 그 말씀이 응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군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벗어나는 것이 정말 큰 죽음이에요. 그렇죠. 야, 죽어라 열매 맺어줄게. 이게 뭐냐면은 그 육을 죽이는 것인데 육을 죽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무엇이 되게 하냐? 성경과 금식과 금식으로. 기도가 되게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금식이 좋은 것이군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쫙쫙 다리를 찢는데요. 이게 태권도 할 때도. 네. 근데 이 아이는 이걸 벌리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넘어지기 얼마 전부터는 밤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밤에 애를 재우니까. 여기가 아파요, 아파요. 자꾸 그래.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얘들아, 애가 자꾸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거기서 얼른 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닌데 검사를 해보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고 하니까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니까 자꾸 아프다고 하니 얘들아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거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얼른 좀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지 하는데 사람이 돈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어렵고 뭐 핑계가 많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애기가 다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희귀성 질환이래요. 근데 고륙종은 아주 약한데 암인 거예요. 굉장히 약한데 암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붙였어요. 그랬는데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뼈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한 달 이상, 집에 한 달을 놓고 이 꿈을 알아보지 못한 이 할머니는 날마다 회개만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요. 아버지, 제가 꿈쟁이 요셉이라는데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손자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랑하는 전도사를 죽일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되겠냐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은 병원에 갈 땐지 아니면은 무엇을 해야 될 땐지 경계와 경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요셉같이 삶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꿈과 다니엘같이 그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네. 2달 동안에 원래 제가 5시간 기도자거든요. 아, 근데 5시간 기도 갖고 안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9시간까지 기도를 했어요. 한 2달 동안에 이 주차장에서 울며 아버지 앞에 간구했어요. 아버지, 이곳은 아모스를 지어가지고 이 민족을 거룩하게 씻을 곳인데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속하고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수술하지 않고 2번째 수술을 하지 않고 뼈를 더 이상 잘라내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 이 두 사람이 생명이 내 앞에서 막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좋은 거 하나를 얻으려면은 정말 야곱같이 해내지 않고는 안 주십니다. 너무 사랑하는 이 어린 손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살고 이 아이의 생명이 간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난 도저히 이 사역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2달을 야곱의 씨름을 한 거죠. 하면서 더 이상 수술하지 않아야 되는데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도 말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붙어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꿨는데 이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밭이에요. 밭인데 아주 네. 고와요. 고운데 흙이 고운데 좀 단단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갓 돌을 이렇게 쪼르르 한 5-6개씩을 갖다 박아놨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파주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하나씩. 돌이라는 건 어떤 나쁜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돌이 지금 암인 거지. 암인가? 두 사람의 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씩 파주고 있어요. 파주고 있는데 아주 멋진 어르신이 오셨어요. 머리가 허옇고 얼굴도 허옇고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유럽풍의 그 고급이 풍겨지는 그런 어르신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해?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근데 뒤에 3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네, 돌 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을 다 파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쯤 와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돌도 다 파서 이쪽으로 딱 하니까 데리고 가셨어요. 나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뭘 줬어요. 뭘 줬는데 땅값 갖고 땅 사고 아모스시더라고요. 아멘.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2사람이 손자며 우리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보니까 손자는 이렇게 됐고 우리 전도사님은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놓으니까 2주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암은 기다리다 죽는 사람도 많다고. 근데 이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를 기다리는 동안에 금식을 시켰어요. 이틀도 시키고 하루도 시키고 이렇게 금식을 시키고 병원에를 딱 갔는데 너무 가기 전에 이미 통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나와서 나를 잡은 거예요. 허리를 딱 잡았는데 꼼짝 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면 저분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손을 잡고 일어나가지고 저 주차장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돈 거예요. 그 허리를 갖고. 그렇게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한테 딱 아픈 순간에 그분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병원, 금식, 능력의 선, 기도, 예배 이런 것을 베델에서 함으로 2주 사이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항암약을 지금 항암을 하고 있거든요. 약을 먹고. 네. 그런데 이분은 통증이 없어서 통증약은 안 먹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기암이에요. 그러시구나. 이미 폐에서 허리로 전이가 됐어요. 전이가 된 거는 말기암이랍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분은요, 쪼아갖고 돌아다니고 통증약도 안 먹어요. 그 2주 사이에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잘라야 되느냐, 안 잘라야 되느냐,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이게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야, 고륙종이야, 아니야, 섬유종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버지 응답을 주세요 하고 이제 또 붙어가지고 뭐 9시간 기도하다 8시간 기도하다 응답을 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이 어린애가 다리까지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우리는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20년 동안 금식을 했고 이런 저주가 남아 있었으나 이 아이가 가거나 정말로 다리가 찔뜨기가 된다면은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겠느냐. 은혜를 내려달라고. 어? 금식한 은혜. 자기 엄마 아빠가 순종하고 자기 외할머니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아이가 여기서 18년 모두 해서 20년 이상을 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아이가 정말로 다리를 자르고 찔뜨기가 된다면은 무엇이 되겠느냐. 저에게 응답을 하시고 의사도 응답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대여섯 군데의 병원을 전부 의뢰를 한 거예요. 저한테 2번의 응답을 딱 주셨는데 한 번은 아들하고 내가 있는데 아들이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이 아들 목사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막 서가지고 이 부자를 내치고 아들을 데리고 빠져나왔어요. 또 꿈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접어드는데 이 평상이 어떤 것이냐면 평상이 나오면 이게 일터예요. 조그만 평상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옮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 그 덮는 이불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탁 안고 우리 다인 이불이 왜 여기 있지? 그거 팍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불은 평안인데 네. 이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2번의 응답은 확실한 응답이에요. 2번 겹쳐 꾼 거는 확정이라고 아마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거기 요셉을 통하여 말할 때 이게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긴가민가 하죠.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이 확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서울대에서 불렀어요. 이 병은 섬유종인 것 같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두세 사람이 이거를 고륙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수술하지 말고 가자. 우리가 달달이 내가 찍으면은 이게 변형하는 걸 내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우리 하지 말고 달달이 찍자.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서울대 병원에서 확증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계약인데 가게 되었어요. 너무 잘 됐네요. 여러분 꿈이 얼마나 좋아요. 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꿈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그분의 모습과 어떻게 하는 걸 못 봐요. 불안하죠. 근데 꿈은요 확연하게 딱 보여주셔요. 이건 이렇게 되고 어쩔 때는 나타나서서 보여주시고 어찌 꿈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꿈을 뭐 이렇게도 주시고 뭐 이 밭도 주시고 매놀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이게 성령께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꿈을 성령이 주시니까 그럼 이걸 보고 이게 암이 2개네 이제 끝에 가서 알게 됐어요. 2사람이라는 거를 첫 꿈이 이렇게 좀 난해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일이었구나 이거였어. 이게 내리라고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도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이 아이도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딱 마지막 시점에 나와 있어요. 2달 동안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네. 그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꿈을 이제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 꿈을 딱 와서 이분은 이제 암이 걸려서 해결을 한 분인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검사하자. 그러니까는 나 안 해. 안 해도 돼. 다 나았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다시 생겨나는 꿈이었어요. 예.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검사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고 미리 대처를 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이런 큰 풍랑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높은 데로 갖고 가게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눈물의 정말 2달이었습니다. 예. 우리 아이도 살아나고 우리 전도사님도 이 2달 안에 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보기만 하면 좋은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저희는 정말 상상도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 이런 어려운, 특히 원장님도 그 가까운 손자의 문제 앞에서 네. 이렇게 결정이 어려우셔가지고 참 마음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도 인생이 참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더 잘 분별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꿈으로. 네. 꿈이 나쁘면 안 해야 되고요. 네. 꿈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으로 알 수가 있나요? 꿈의 내용으로. 꿈을 그냥 보면 알아요. 네. 이게 안 좋은 꿈이었어요, 다. 왜 거꾸로 앉아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천대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천대의 복 안에 안 들어있는 거야. 거꾸로 앉아 있어서. 그 내 옆에 타 있던 이 할아버지 어르신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려. 그리고 내리고 다시 다 그 문제 해결해가지고. 왜 나는 천대의 복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네. 이미 이렇게 멋진 세단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의 99% 해결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사람인데 나랑 너무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리게 하고 다시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다시 타면 돼. 천대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저주라는 것이 참으로 끊기기도 어렵지만은 금식이라는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2, 3년 뒤에 안에 쇼부를 봅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쇼부를 봐요. 제가 이거 금식을 기도원을 여기 18년 했고 한 지가 20년 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 너무 더디다 배대련. 네, 금식을 천천히 조금씩 시키니까 3일씩 이틀씩 하루씩 달달이 시켜가지고 연계를 배우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네. 행위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것 때문에 금식을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차근차근 배워서 익혀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바뀌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한 3년 가게 되면요. 알아듣고 바뀌어요. 하늘의 빛이 갚아지는 거예요. 이 금식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하다 보니까 놀라워요. 이렇게 했잖아요. 안 돼. 배들은 너무 더뎌.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5, 6천만 왔다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다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면서 저에게는 천사가 오셨어요. 나는 누군가 했어요. 제 천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네. 머리가 어였고 얼굴도 어예요. 근데 딱 그 어르신 모습인 거야. 우리 아버지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셨구나. 그동안 고생해서 20년 동안 금식하고 야곱처럼 나가자. 가서 아모스 짓고 네가 내 백성을 살려달라. 이런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이 끝없이 받는 고통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은 네 백성은 완전한 제2의 이스라엘이 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전에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있었던 모든 문제를 터쳐가지고 저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계를 아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콩알 반쪽이나 깨알 반쪽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배워야 되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각오를 갖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쩔 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셔도 뭔가를 더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면은 오늘과 같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저희가 인내하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네.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꿈의 석, 좋은 꿈의 석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꿈의 석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꿈으로도 우리의 삶을 분별해 주십니다. 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다, 본인의 꿈을 해석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꿈 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